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스데반이 종교 재판을 받는 가운데 위대한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함으로 낫게 됐습니다. 자, 이 기적의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보통 정상적인 기독교인 같으면 야, 참 축하할 일이다. 그래,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축하하고 밥도 사주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종교 재판을 하고 5장에 종교 재판을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혼내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말리엘의 이렇게 충언대로 저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다 결국은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니까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대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근데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리버티노라는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내 몸을 헐라, 내 성전,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럴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러니까 그 말을 유대인들은 착각한 거죠.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지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율법의 체계를 다 흩어버린다라고 이렇게 가짜 정인들을 세워서 말하면서 재판을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성경 전문가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구약 전체를 딱 요약해가지고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이 서대반이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야,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요, 야,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제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장면도 굉장히 저에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이 서대반을 꼭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만나면 꼭 제가 물어볼 거는, 이 서대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냐? 믿음이 좋은 거. 또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냐? 그리고 아니, 성경 박사님도 아닌데 성경 박사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설교를 어떻게 구약 전체를 그렇게 딱 10분 안에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대단한 사람들, 유대의 원로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두렵지도 않게 재판하고 받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딱 하고 순교한 겁니다. 야,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설교 내용의 첫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요, 형제들이요, 아버님들이요,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갈대아인들이 세운 수메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여기는 상업의
도시였고 거기에서 금, 뭐 상어,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막 팔려 나가는 그런 광석, 구리, 상아, 금, 목재 이런 것들을 파는 아주 중요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에 근접되어 있냐면은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죠. 셈이 장자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와 그 쭉 자기 있는 그 지역을 갈대아 우르 가까이에 내려오면 시날 평지가 있는 거기에 시날 평지에 니르모웃이라는 함의 후손이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고 있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막 잡아가두고 강제로 노역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수명이 엄청 길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에 니르모웃이 제국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세우고, 자, 바벨탑을 세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의 홍수 때에 죽었던 그 심판을 거부하고 막 탑을 쌓아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이까지 닫자라고 주장하는 니르모스의 주장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제국을 만들고 탑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절대로 물로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니르모스의 세력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니르모 제국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체포돼가지고 구금되고 뭐 30명 가까이가 나중에 탈출했던 거기에 아브라함의 명단이 나온다라는 문헌들도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 특별히 달을 숭배하는 사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업도시고 우상의 도시였던 거기에 또 니르못이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시날 평지가 가까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게 했고 그가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내용이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어 있을 그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창시적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The Initiative Love of God라고 합니다. The Initiative Love of God. Initiative는 이렇게 먼저 우선권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 이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선조가 된 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계속합니다. 하란이라는데 중간에 터키의 지역이었던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 버리니까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 버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거기에 정착할 것이 아니고 좀 있다가 이집트에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때 그 이집트의 나라가 너희들을 핍박하면 구출해 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놀랍게 그들에게 설교로서 구약 전체를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쫙 합니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그 못살게 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 독자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서 12족장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리를 딱 해가지고 설교를 첫 번째 주제로 탁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서대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늘 읽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어로 그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고 만 14세가 되면 그 성경을 외운 것을 무작위로 물어봐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 물어보고 외우지 못하면 14세에 성인이 되는 성인식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외우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요, 귀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세계를 제패하는 비결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스데반은 요셉에게로 건너갑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합니다. 요셉은 족장들이 시기하여서 애굽에다가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 족장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족장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딱 씁니다. 야, 이 얼마나 신앙으로 정확하게 꿰뚫러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정신병에 걸리든지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인생 전체를 다 망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봐가지고 알게 되었을 때에 말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참 요셉의 이 신앙과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영적인 눈, 이것은요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믿음의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어 애국과 그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요셉이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를 종으로 팔았지만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갔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다가 그를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면 어떤 오해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가면, 정직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감옥에도 가셔가지고 요셉이 꿈을 해몽하면서 나와가지고 바로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깜빵 국립대학에 완전히 학비 하나도 없이 공부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약관 30세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살아왔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초청해서 세겜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올 때 7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보세요. 한 가족이 야곱이 이주해가지고 세겜 땅에 거주했는데 요셉의 당시에 가족이었어요. 가족 7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가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럼 이거는 두 가지의 양면을 봐야 됩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나일 강이 있는 델타 지역 삼각주의 가장 기름진 곳에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에 그들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강대국이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거기에 온상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75명의 한 가족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43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이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정학적으로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압제하게 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이 강대한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때에 혈맹을 맺게 하시고 이 강대국이 7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주는 순간에 우리는 미국으로 많은 사람이 이주해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를 돌아와서 삼성전자와 중요한 곳에 전부 다 연구하는 데에 인적 자원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뚝 서게 하신 거, 이게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원리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 가운데 10대 강국으로 6.25 전쟁 이후에 최악의 나라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보호를 받게 하셔서 이 나라를 높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만들고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안주해버리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시오니즘 사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으로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라고 보는 관점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오니즘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는데 거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됐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보다 3년 늦게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그컵 같은데 물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는 뭐냐면 물을 쫙 부으면 컵에 물이 쭉 올라가죠. 그리고 그 컵에 물을 넘치도록 부어서 넘어가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 넘쳐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을 풍성히 먹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물을 딱 컵 안에 가두어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그 물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동일합니다. 독일이 가장 복음을 잘 전할 때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영국이 복음을 가장 잘 전할 때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를 탄압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완전히 해가 지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탈출해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사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죽습니다. 102명 중에 49명이 죽고 그 다음 해 봄에 계산을 해보니까 53명이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는 겁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청교도들의 피를 받으시고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미국이 또 점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것을 줄여가고 지금 선교사들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선교의 역할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서대반의 설교의 앞부분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서 야곱의 한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만에 나올 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같이 부르셨어. 엄청난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시적 사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계속 반응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한 메시지 중에 제일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민족이 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